오늘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PPT로 좀 돌려주시고 여기 앞에 좀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그 배경을 알면은 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갔다 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를 말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거는 흐르는 물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이제 10월 달 이제 흘러가고 11월 달이 지금 왔죠. 또 11월 달 좀 있어 흘러가면서 12월이 되고 12월이 흐르면 이제 2024년이 이렇게 그 연대기순으로 이게 차례대로 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 순간, 그때 그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장마다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24장 21절 보세요. 2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래서 이 그날에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날, 그 순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도 보면은 25장의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 시간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26장 1절에도 그날에 유다 땅에서 나오죠. 또 27장 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리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날이란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날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를 그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는요, 국지적인 심판도 있죠. 국지적인 심판의 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에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온갖 악을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보내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그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좀 자기 군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한 대만 때리면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망했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했죠. 그 전부 다 그날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속에는 이 국지적인 심판의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인류 역사에
종말론적인 이 종국사적인 심판의 날도 있어요.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온 이 세상을 심판하는 우주적인 대심판의 날, 그 날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심판의 우주적인 그 종말의 심판의 날, 거기도 그날에 속한단 말이죠. 그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24장부터 27장까지 전부 다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국지적인 심판의 날도 있지만은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인 심판의 날도 있단 말이죠. 그걸 전부 그날로 지금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에는 이 두 가지 심판의 날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심판하는 그러한 날도 있는가 하면은 종국사적인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도 여기에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온갖 악을 자행하던 악인들에게 그날은 이거는 죽음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 이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잘 관찰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막 무섭게 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날, 그날, 바벨론이 망하는 날, 그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 그날, 대영 제국이 망하는 그날, 대일본 제국이 망하는 그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던 그날,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면서 그냥 온갖 세상 썩어질 걸 위해서 악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던 그 악인들에게는요, 그는 파멸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입니다. 반면에 그 날을 사모하면서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썩어질 것 그런 거에서 연연하지 않고 세상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거기에 껌뻑 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던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던 그런 사람, 이거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누가 의인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공의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를 행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레미야서 5장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그날이야말로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참 생명의 날이고 기대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그날이야말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4장부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나눌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살다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벨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하고 세상 화려함에 도취돼 가지고 그저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자기 배부르고 등자 수는 거기 위해서라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하던 이런 자들이 가는 길, 그게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길은 절대로 그런 가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장에는 그 가인의 길에 가는 게 수지 맞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 떵떵거리게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세도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끝까지 그 길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해요. 이게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가인의 길이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요 반드시 아벨의 길이 승리합니다. 아벨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그날에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이 가인의 길은요 당장 눈앞에는요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나 실상이 가인의 길은요 사망길이고 저주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편안하고 그저 뭔가 수지 맞는 거 생기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 길로 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나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데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남들이 가려 하지 않는 이 좁은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야말로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날을 대망하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아벨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아벨의 길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참여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그 아벨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복된 자예요. 이제 24장에서 27장에는 바로 그날에 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파멸하게 될 것이고 아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냥 눈앞에 연연하고 여기에 그냥 막 좌지우지되고 여기에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날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24장부터 27장인데, 자, 24장 1절부터 13절에는 바로 이 종말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과 대심판의 때 바로 그날에 온 땅이 황폐화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24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심이 황폐하게 하심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요.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러분 그날에는요 세상 권력을 쥐고 막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높은 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아무런 힘 없이 구부정하게 살아가는 시골 철로보다 못한 그렇게 쇠잔한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라는 게. 그거 좀 있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까불까불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 사람들은요 살아서는 죽은 자죠. 데드맨 워킹입니다.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윤석열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 데드맨 워킹이라니까. 그래서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바로 그날에는 정말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세상 권력 있다고 가지고 군림하고 온갖 손에 왕자 썩어 다니면서 지 멋대로 하는 나라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 앞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이번에 안철수 그런 거 보면 아이고야 제가 옛날에 안철수 저 사람 참 괜찮은 알고 보니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 맨날 철수해. 자기는 철수 안 한다고 나는 안철수라고 그러는 맨날 철수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권력 잡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희 발등을 찍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권력자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죽은 노릇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왜 이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라.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돼요. 그날이. 그러므로 6절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약탈을 당했는데 또 성읍이 허물어져요.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연설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모스, 요나, 미가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봤는데 그 어떤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보면은 포도주마저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왜 포도주마저 떨어졌어요?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때 그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드린 거거든요. 그럼 소재 곡식을 빻으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빨간색을 갖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드리거든요. 그거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드리면 반드시 또 전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요. 이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그 포도주마저 떨어졌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가 쓰게 될 것이고, 여기 11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근이 왔다니, 기근, 굶주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제도 드리지 못할 만큼 포도주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마치 이걸 읽어보게 되면요, 마치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다가 이제 그 속에서 막 부모가요 제 새끼 잡아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제 새끼 잡아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그 고기 뜯어먹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또 예루살렘도 페르시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다가 마침내 무너졌는데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굶주리다 못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니까. 사람이요, 이 배고프다는 거는 진짜 못 참는 겁니다.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좀 배가 부르니까 아주 뭐 교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만 굶어봐요. 그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뭐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제 바로 그 날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은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여기 읽어보게 되면 마치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포도주마저 떨어져 가지고 또 남유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제 새끼 잡아가지고 고기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이게 바로 그 날이야,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카이로스의 시간.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의 날이 되면요, 그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얼굴을 보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했고 나는 쇠잔했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이사야. 지금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보니까 뭐 수많은 이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막 땅이 황폐하게 되고 뭐 뭔가 불행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사야는요 쇠잔하고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의 시각은 지금 그렇게 참 불행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뭐 온갖 뭐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또 땅의 기초가, 다시 말해 지진이 나요. 지진이 위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진 나고 그래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카이로스 시간의 날이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드디어 이 그날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렇죠? 온갖 권력을 등에 업고 악한 짓을 도맡아 하던 이 왕들, 권력자들, 이 가인의 길의 선자들, 이것들을 이제 한 놈도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도만하시러 이제 높은 데에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요 그 권력을 줬다 해가지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거. 이것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안방에 예약된 자들입니다. 저 윤석열이나 작자는 지옥의 안방에 예약된 자예요. 죄수가 깊은 옥에 전부 다 모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땅의 왕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맛을 그때 좀 봐야 되겠지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요 그러한 놀라운 심판을 이루실 여호와를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교우들이 전부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죠? 여호와라는 신이죠. 신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이 뭐요? 세 글자로 바꾸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함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거기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고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의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런 거 주십시오. 4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그 아벨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문학적으로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절대로 뭐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 아부 노릇하고 뭐 주고 노릇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 그러려면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감내하셔야 돼. 가난하고 참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의 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회방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과거에 그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도도하게,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회방과 대적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요란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한 길로 다 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길, 그러나 거기 천국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은요, 우리가 그냥 눈앞에 닥치는 마귀의 유혹이나 위협에 그냥 굴복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요란하게 돼요. 한 길로 단정하게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뭐 발걸음이 그냥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철수 안 한다고 철수하고 막 안 철수가지 그 발걸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또 저 국힘당 이 국회 이것들 또 민주당에서도 뭐 민주당도 다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국힘당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투표할 때 정말 잘하셔야 돼. 이번 내년의 총선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기세 등등할 때도요,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자가 아벨의 길에 선 사람이고,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굳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장 6절 이하부터는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등장해가지고 연회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임하시면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없어요. 사망은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랬지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것만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 21장을 읽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날은요, 아벨의 길 거는 동안에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친히.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가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벨의 길에 묵묵히 그 고난을 감내하고 핍박을 감내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날이에요. 그게.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종말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지만은 살려고 아둥바둥 이제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찍어 눌러버려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압 족속이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26장에 보면 1절 그날에 여기 1절부터 19절 이하는요 바로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이제 보면서 찬양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3절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조금 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 하나님을 향해 목숨이라도 낼 것처럼 하다 조금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오매기주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그냥 산맥처럼 떡 터잡고 앉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털처럼 가벼워. 조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도 조금 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면 팍 틀어져 버려요. 새털처럼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단 말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는요 절대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존이 있다 해가지고 오매기 살고 조금 나쁜 일 오매기 주고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거기서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 이거는 전부 다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아. 영원히 변하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요 낭패당해 그냥 십상입니다. 절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라,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했다가는 나중에 실망하고 나중에는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절대로 신뢰하지 말고 섬길 대상이야. 가서 섬기고 그러면 관계가 깨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신뢰할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시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에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도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막 떵떵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할 것 같지요. 순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날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요, 땅에 엎드러져서 발에 밟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까지 그냥 막 권력을 쥐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을 밟는 그 사람들의 발이 누구냐? 누가 그런 사람을 밟느냐? 누가 밟는다고요? 여기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누가 밟아요? 빈궁한 자가 밟아요.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평소에 권력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땅에 패대기 쳐가지고 밟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새옹지마입니다. 새옹지마. 그거 잊지 마셔야 돼.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내가 또 좀 좋은 돈이 있고 내가 좀 부자고 가진 게 있고 기득권이다. 까불까불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날이 되면은 자기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이다. 거기 주셔십시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심판하실 때 바로 그날에 오히려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평소에는요 이 교만한 사람들 어려움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교만한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막 자기에게 막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막 닥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 고난이 없으면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잖아요. 그럼 폴짝 튀어나와. 근데 그냥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밑에서 조금씩 서서히 데피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유영하다가 그냥 데쳐 죽어버려요. 뜨거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히려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이제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너무 악한 짓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요 회개할래야 회개 못합니다. 저 윤선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못하는 놈이야. 저는. 그래서 여기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아니, 배우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관성이라는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달려가던 그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던 그 사람이 그 악한 짓을 멈추지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멈추는데 온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예? 윤석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몇 번 신호를 줬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회개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이제 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장 보세요. 21장 이제 1절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은 종말의 때 그날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죠. 이런 리워 야단은 영어로 하면 레비아탄이라고 해요. 레비아탄. 심판의 마지막에 잡히는 게 누구죠? 악의 근원이었던 용이죠. 이 바다의 용, 꼬불꼬불한 리워 야단.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게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이게 바로 리워 야단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바다 떠 있는 이 용을 잡아서 이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지옥에 제일 먼저 드러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커넥션 되어가지고 온갖 권력을 남용했던 이 짐승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것들이 맨 먼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 바로 이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게 바로 마귀거든요. 이 마귀, 바로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바다에 있는 이 용을 우리 주님이 잡아가지고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이 마귀인데, 그 마귀를 여호와께서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움. 그러면 이제 천국이 전개되는 것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에는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7절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거의 줄 쳐주십시오. 8절에 백성을요, 우리 주님께서 견책하시는데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왜냐하면 가만두면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시는데 적당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강도가 그냥 돌이킬 만한 정도만 하지 죽을 만큼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뭐 그러더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잠깐 한 대 때리세요. 견책하시는데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정신 차리라고 때로 회초리 들잖아요. 회초리 드는데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때립니까? 아니죠. 적당하게 견책하잖아요. 적당하게.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목이 쉬도록 외치고 했어도 절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잡아갔죠. 그게 적당한 견책이에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가서 쫓아내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저 바벨로 옮기셨어요. 그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속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아세라와 태양 신상을 섬기지 않도록,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참 세밀하게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고난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적당하게 견책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거나 태양 신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지 우상 섬겨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냥 걸핏하면 우상 섬겼거든요.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 신상 섬기고 태양 신상 섬기고 하나님은 분노케 했는데, 이런 어떤 역사의 고난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는 아세라와 태양상이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서금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가지가요 그 줄기에 붙어가지고 수액을 자꾸 빨아야 가지가 마르지 않죠. 근데 그 가지가 수액을 빨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말라버려가지고, 그러면요 여인들은 와요 불쏘시개 쓰기 위해서 꺾어버려요. 마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참 수액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가지고 정말 그 가지가 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적절한 그 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말라버려. 열매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여인이 와가지고 마른 가지를 꺾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꺾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 이 가인의 길에서 서성대던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그날에. 그러나 아벨의 길에 선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던 그 아벨의 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지요. 큰 나팔을 볼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 속에는 그 이사야 그 살던 그 당시에 일어날 그 심판의 날, 그날 또 있고요. 좀 많은 종말의 사건,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리워야단 종말 사건,
거기까지도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중첩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분명해요. 생명길이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길이 있어요. 천국길이 있는가 하면 지옥길이 있다니까요. 그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 천국길, 항상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벨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 받고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